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의문이 생겨나고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이 생겨나고 있을 때, 더군다나 그들도 언뜻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곧 내가 죽으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예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도무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 불안,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을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선택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내가 비록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절대로 이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마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한 일,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 선에게는 선으로 갚고 악에게는 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아주 뼈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8절 말씀 보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행함에 대하여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부둥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까지 의인의 심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이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복수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그래.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의 위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확정을 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근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으면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을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발이 미끄러지려 할 때에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안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